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하죠. 미라클, 기적.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이 아니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그냥 기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주로 표적 또는 이적,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만날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지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적만 행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밥을 갖다 놓고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숟갈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먹을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입을 하고 벌리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들락말락 하면서 내 마음으로 저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하면은 저절로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났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암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수학 공식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막상 시험 볼 때, 그리고 또 시험을 봐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공부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시험 문제가 탁 나오면 1번 문제, 2번 문제 나오면 하나님 앞에 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답을 앞에 탁탁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표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할 수 있는 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암기하고 수학 공식 풀고 또 영어 단어 암기하고 등등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시험 볼 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신앙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고 또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왕의 신하라고 여기 나옵니다. 46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 그러니까 왕 밑에서 바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겠죠. 권위나 지위 이런 걸로 볼 때는 왕 밑에 신하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청와대에는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또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에 얼마나 높은 사람, 비서실장, 또 장관 하면은, 국회의원 하면은 다들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왕의 신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계급도 높은 사람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도 갔겠지요. 좋다는 약도 썼겠지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것도 했지만은 그 아들의 병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이제 고치지를 못하고 죽을 지경에, 거의 죽게 됐다. 죽을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난 거죠. 약을 안 먹었겠습니까? 왕의 신하니까 좋다는 의원, 한의원, 좋다는 약 다 써봤을 겁니다. 일반적인 것도 했겠지요,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이제 죽게 생겼을 때 불가항력적인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돼 있고, 첫 번째 읽어보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러한 말씀이 왜 기록이 돼 있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왜 이 본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기적을 행했었던 그 말을 여기 기록했을까? 또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로 표적을 행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왕의 신하는 어떻든 간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적인 일이 그 지역 근동에 사방에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이때 당시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가정이 다 믿었다고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 5개, 6개의 큰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맛 좋은 포도주가 됐었다. 실제로 그 맛을 본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이 사방에 소문을 내고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고 소문을 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도무지 이제는 손쓸 수가 없고 47절에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 치유받은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이런 것을 아마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 형제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소식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때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수요일날 우리 강도사님이 로마서 강의할 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어떻게 있겠느냐. 듣는 자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의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반신반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외동아들인지도 몰라요. 다 죽어가게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소문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발이요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다닌다 이 말이요. 여기저기 삶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마음도 참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예수님한테 기도하게 되고, 교회 가서 찬송하고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았다. 사실 그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를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외톨이같이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나에게 와서 나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도 없고, 홀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갈까?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또 친구들을 만나지 않나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친구 사귀려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교회 와서 친구 사귀고 대화도 나누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와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방언하려고 교회 온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방언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방언한다더라, 교회 가면 병 고친다더라, 교회 가면은 이런 기적을 만난다더라.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의 그 고독함을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뿌려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막상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말해줬었지, 교회 가면은 위로를 받는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앞으로 이제 지금들은 교회들도 잘 못 오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거치고 이제 누구나 다 교회 오고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나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찾아올 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들을 잘 대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찾아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찬송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민다 뭐 해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서 등 두드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되고 결국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도 누군가가 입소문으로 전달해 놓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막상 자기에게 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여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좀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겸손해진 거지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겸손해지고 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교만하게 인생 살다가 막상 몸에 병 들으니까 살고 싶어서 하나님 찾아갔고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마귀의 속성도 교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세상에서 참 겸손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겸손한 사람들이 결실이 있고 끝이 좋다는 얘기죠. 이 왕의 신하도 어려운 일 만나니까 겸손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경 닮은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여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뻐텅대고 야곱이 뻐텅대면서 20년간을 연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연단과 시련을 당하고 드디어 그가 깨졌습니다. 야곱도 20년간을 연단과 시련을 당했는데 왜? 교만해져서 그거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실 요셉도 보면은 13년간 애굽에 가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당 형들한테 팔려가서 연단과 고난을 당했는데 요셉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교만 깨트리려고 다 교만 깨트리려고 요셉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알아요? 성경에는 요셉이 교만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읽어보면은 자기가 꿈꾸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라 우쭐하고 모든 들판의 볕단들이 내 볕단 앞에 와서 다 고개를 숙이더라 꿈 얘기하면서 우쭐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그 11째인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거든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 처음에 결혼하려고 맘먹었던 여자 속아가지고 그 라헬의 언니 레아까지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고 그 몸종 얻고 4명이 12명을 낳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평소 때도 채색으로서 입혔다 그랬어요. 채색으로. 다른 형들은 아무거나 입어 이렇게 하는 것
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평일 때도 우리가 옛날에 뭐 명절 때나 하면은 뭐 때때옷 의도 입는다, 설빔 이런 거 옛날에 의도 입는다. 요즘에야 뭐 아무 때나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뭐 어디 가서 옷 사고 하지만 우리가 살던 옛날에는 맘대로 옷을 못 얻어 입었어요. 어쩌다가 명절 때 설빔이라는 얘기가 설빔이라는 얘기가 설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엄마가 양말도 하나 사주고 옷 하나 사주고 하면 그게 설빔이에요. 특별할 때 얻어 입었어요. 우리가 옷을. 지금은 특별한 날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요셉이 형들은 아무렇게나 입었지만은 아버지가 항상 날마다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좋은 옷. 그러니까 우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시기심에 팔려가서 13년간을 고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연단시킨 겁니다. 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다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상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령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그 67절이나 72절 1절인가 2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잘못된 길로 행했지만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고 주의 율례를 행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고 시편 119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의 신하도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의 그 마음을 낮아진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응답 주시잖아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은 겁니다. 낮은 자리까지 처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인데 자기 위에 왕이 있는데 이제는 영적인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왕으로. 그 왕의 입에서 영적인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지금까지는 육신의 왕의 말을 듣고 신앙 노릇을 하고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영적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복종한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왕의 말씀이요. 왕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했더니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어요. 중간에서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도 안 해요. 이미 왕 되신 그분이 나았다고 하니까 믿고 갔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섰지? 몇 시에 났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시간 52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예수님이 낫다고 하니까 왕의 말씀을 믿고 한 겁니다. 백부장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와. 그러냐? 몇 시에 났냐? 물어보잖아요. 지금 제 말로 하면 몇 시에 났어?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바로 그 시간에 왕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미 기적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 심령 속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그때 벌써 기적이 일어날 준비가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음이라. 그러니까 앞전에 물이 포도주게 되게 했다는 사람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나가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이런 잠시 잠깐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말씀을 믿게 되고 왕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그가 마음문이 열려서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핵심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온 집이 다 믿고 구원받아 언젠가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날마다 강조해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아멘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날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아멘.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제가 지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고 외면당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수만 번 수없이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그렇죠. 내 영혼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구원받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그와 그 사람과 온 집이 다 믿게 하려고.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이야기로 만들어서 안 된다고 말이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놓으면 언젠가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을 제가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 가지 말을 제 입에서 뱉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라도 캐치해서 내 것으로 삼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교회 와서 찬송만 하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는 입 꽉 다물고 물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 속에 있는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세상에 자꾸 입소문을 내는 겁니다. 누군가가 듣도록.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날아가는 참새라도 듣는다. 날아가는 저 까마귀라도 듣는다. 저 들판에 있는 삼천 초목이라도 내 소리를 듣는다. 임금님께는 당나귀 하고 소리치면은
뭐 대나무 밭에서 뭐 누가 듣는다, 뭐 대나무가 듣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기쁨 속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금요일마다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깨닫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 한번 부르고 2, 3분 동안이라도 간절히 통성기도 합시다.